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봤죠. 바울의 마음이 움직여 감동됐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감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기를 구했는가 함께 살펴보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또는 말씀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을 걸쳐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지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할 때 안다는 것은 그냥 활자에 적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책을 펼쳐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방향은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믿는 분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그분을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에게 헌신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에게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의 방향도 설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회 한두 번 나오고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절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뭡니까? 축성탄,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찬송합니다,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것도 많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그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툭 치면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툭 쳐서 민수기 3장 4절 하면 그냥 그 사람들 줄줄줄 나와요.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율법에 기록된 활자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안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인 예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있는지,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와도 그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구주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수많은 죄악을 없애주신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을 모르니 어떤 곤란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냐?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의 지도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맹인과 다름없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인 그들에게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맹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이 그들의 인생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비천한 여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데 바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이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의 인생에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들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벅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이 감격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스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인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소중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풍성한 신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감격,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울 수 있고 성경 퀴즈 내에 나가면 만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아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로 쌓여있던 것, 비밀로 감추어 있던 것이 활짝 열려서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 같은 것들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눈으로 비밀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영, 그것이 성령인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하죠. 뱀이 유혹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아는 눈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가? 내가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가? 다 하나님처럼 되는 데는 박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돈벌이 될 만한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는데 다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안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만 바글바글하니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안은 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눈은 뜨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취해놓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제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야 하나님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만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그 눈은 감고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맹인 두 명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그러자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러하옵니다. 믿는데요. 보이지 않는 그 두 맹인, 그 소경이 예수를 구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찾아왔는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 뜨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뜨고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눈이 밝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눈 감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 감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축복을 받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에요. 소경이 나았어요. 눈이 보여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해줬더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눈 뜨고 예수가 구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눈뜬 인생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눈을 고치느냐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다 눈 뜬 인생이 아닙니다. 눈 감고 있다고 다 눈 감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눈 뜬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 뜨게 해주십시오. 제발 눈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두워졌던 그 영의 눈이 다 밝아져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록되어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안대요. 영의 눈을 안 뜨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걸 영의 눈을 안 뜨고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만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영안을 뜨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영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왜 도대체 부르셨는지, 늘 죄밖에 지지 않는, 늘 나가면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꿈을 기대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밝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잖아요. 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을 말하는 거죠.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풍성한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이 땅에서 땅 한 평 내 땅이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뭐가 풍성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가 풍성합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대요. 도대체 무슨 풍성한 것을 주셨을까요? 민수기 18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어떤 걸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걸 주셨어요. 어떤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내 기업도 없고 아론에게 땅 한 평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들 중에 아무것도 분깃도 없고 땅 한 평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풍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요? 내가 내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론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땅이 아니라,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론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풍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뭘 받았습니까? 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받으시겠습니까?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풍성합니까?
땅을 고르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거위가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습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가지시겠습니까? 거위를 가지시겠습니까? 황금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거위를 가져야죠.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데, 여러분, 땅을 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땅을 받은 것으로 풍성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풍성하다고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에 눈이 밝은 사람은 땅을 받은 것으로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안이 떠인 사람은, 마음에 눈이 밝은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어떻게 영안을 뜨지 않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안이 밝아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하다고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은 땅이 아니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보고 아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땅 한 평 내 땅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작은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다 없애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안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풍성함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찬송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처럼 되는 곳에 내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풍성함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내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